너무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바리사이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리아로 가셨다. 그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네, 때는 거기까지. 정오 무렵이었다. 거기까지. 아멘. 이 대목은 이제 아주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앉아서 예수님께 물을 요청했을 때 하셨던 생명의 물, 야곱의 우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저 전반부를 우리 오늘 읽어볼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요르단강 을 근저로 해서 이제 세례 운동을 계속하지요. 근데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자 요한보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소문들이 이제 바리사이파 사람들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훨씬 더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유명해지게 되면서 이제 바리사인들의 눈에 위험인물로 예수야말로 군중을 몰고 다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위험인물로 찍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리사이들의 유대 지방에서 이제 갈릴리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나타난 얘기들이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과 꼭 같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말씀이 지금 이제 유대 근처를 통해서 세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활동이 이제 바리사이인들에게 눈에 가시가 됨으로써 거기서 요르단강 근처에서는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는 한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아 지방으로 가게 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운동은 근본적으로 물로 사람들의 죄를 씻어서 세례 운동을 통해서 그 야훼 하느님의 근 신앙의 회복 운동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물의 세례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세례를 주신 분으로서 예수의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변화를 갖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얘기들이니까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예수님은 사실은 한편으로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 오신 말씀 자체이기도 하면서, 또 물의 세례를 통해서 물 같은 분이기도 하죠. 물 같으신 분. 물 같으신 분이라는 말을 제가 구체적으로 쓴 이유는 상선약수 도가적 사상에서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과 비유해서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상선약수. 그래요?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왜 그랬을까요?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잖아요. 모든 생명을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이롭게 하기 위한 물의 흐름은 어디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온갖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죠. 그래서 물은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툼이 없어. 그 무엇과도. 다툼이 없으니 이 물은 허물 자체가 없어. 이 물을 얘기하니까 노래 하나가 생각나는데 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2절로 들어가면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물은 흘러가요. 어디로? 낮은 곳으로. 그가 그 물 자체가 낮은 곳으로 흐르겠다는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은 아래로 흐르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어. 그냥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냥 아래로 흐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여. 그렇게 아래로 흐르면서 온갖 만물을 이롭게 하고 온갖 생명을 살려내는 작업을 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과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로고스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어서 예수님은 물과 같다라는 말을 쓰죠.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하고 다툼이 있을까? 다툼이 없어. 다투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싸움 자체를 하지 않아. 누군가 대결하지 않아. 그죠? 그런데 대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서 위험인물로 파악해서 예수님을 벼랑에 떨어뜨리려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쫓아버리기로 하기도 했고, 없애버리려고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기도 했고, 그 결국은 십자가형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십자가형에 처하는 일을 당하기도 한 거죠. 그래. 예수의 명성, 사람들 사이에 높아지니까 그것을 시세우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대책을 꾸미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아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차서 요르단강 근처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으니까 자연스럽게 갈릴리아 지방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사마리아를 건널 수밖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르단강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갈릴리아로 이동하는 모습이 도망간 거예요? 후퇴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이 상황이 되면 넘쳐 흐르는 것처럼 때가 되어서 갈릴리아로 가게 되는 흐르는 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한첨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하느님과 똑같은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토록 아주 자연스럽게 당신의 의지라기보다는 그렇게 상황과 조건이 맺어짐으로써 요르단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갈릴리아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한처음 말씀, 오직 아래로 내려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같으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통과해야 할 부분들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가게 되는데, 놀랍도록 당대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주 적대적 관계 내지는 되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싫어한 이유는 바빌론 유배를 가면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배 도중에 이방 민족들과 혈통적으로 많이 섞여 있다고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인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지점에 있어서 늘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시키거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했던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안 되지. 당시 법으로 보면. 왜냐하면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피해가지 않으셨다. 오케이? 유대 보수주의자들의 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죠. 당신이 가야 할 길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길이지. 당신이 길이니까, 당신이 생명이니까, 당신이 진리 자체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애둘러 가거나 피해 가거나 돌아가지 않으시고 뭐라고 할까? 당당하게 정면 도전하신다는 거죠. 마주친 거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당신의 삶이고 당신이 길이고 당신이 생명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한처음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자체이셨기에 그 말씀이 곧 생명이었고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고 그 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빛으로 왔기에 그분은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애둘러 가거나 돌아가지 아니하고 정면 돌파하셨다. 빛이 어둠을 비추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가신 거지요. 이게 이제 오늘 풀어내는 유대인들의 얘기들이죠. 그래. 어느 곳에 있든 그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처작주 입처계진. 어느 곳에 있던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말씀 로고스로서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하느님과 같이 있으면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리 자리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하느님 자리다. 이런 뜻이요.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한처음 그 말씀 자리에 있으면 지금 이 말씀 자리가 곧 진리 자리요, 하느님 자리요, 하느님과 똑같은 자리가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잠시 그 진리 자리, 말씀 자리, 한처음 그 자리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침묵 중에 관상 기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연스럽게 앉아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유연해 보세요. 네. 잠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면 호흡이 느껴지기도 하고 외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호흡이 헐떡거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지요. 경험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한처음.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말씀. 여기에는 냄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통해서 온갖 냄새를 다 맡지요. 여기는 모양도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온갖 모양을 다 보고, 이건 소리도 없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온갖 소리를 다 듣지요. 바로 이게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물을 초월해서 당연한 이것이죠. 요즘에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돌아가면서 어디든지 낙엽이 떨어져 뒹구는 풍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의 그 풍경과 오늘의 풍경이 다르지만 바깥 풍경을 보는 이것,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 이 로고스 말씀이 온갖 것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게 하지요. 그것을 이름 붙여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것, 하느님과 하나인 이것, 순수의식 또는 도,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눈앞에 이것이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말씀으로서의 로고스인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그 로고스가 지금 여기 내 눈앞에 있는 그거지요. 설명할 필요 없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한 이것, 언제나 항상 늘 없을 데가 없는 이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게 점점점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확인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기 집안의 냉장고 한번 생각해 봐요. 무슨 냉장고인지. 저는 자매님들 냉장고를 잘 모릅니다. 우리 집 냉장고만 합니다. 자기 집 냉장고 떠올라 봐요. 떠오르지요? 아시죠? 눈앞에 떠오르지요? 저희 집 냉장고 아시나요? 모르죠? 떠오르지 않지요. 모르니까. 알아서 그것을 떠올리는 그 자리, 몰라서 떠오르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한처음 있던 그 말씀의 자리. 이 자리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자리거든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리. 그래서 모릅니다 라고 하는 모름의 자리. 이게 이 모름의 자리가 곧 지혜의 자리죠. 아무것도 못 잡고 아무 느낌도 없고, 그게 바로 한처음 말씀이 있던 그 말씀이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자리로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평범해서 뭐라 말할 필요가 없는 그 자리가 늘 그 자리로 오늘을 살아가지요. 이 말씀을 뭐라고 해요?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것. 하느님과 똑같은 이것이 지금 눈앞에 이건데 그게 바로 나다. 모든 것은 이 로고스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 말씀에 계셔서 모든 생명이 생겨났고, 이 생명이 사람들을 비치는 빛이었다. 그 빛이 이미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빛으로 세상을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지금 여기 이것, 나와 똑같은 이것이 바로 이 말씀 로고스가 만든 세상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입니다. 나와 이 세상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로고스에서 나왔어요.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이 로고스, 이 말씀으로부터 나도 나왔고, 또
세상도 나왔지요. 나와 세상은 늘 항상 쌍으로 존재하지요. 나만 존재한 적이 없어요. 또 세상만 존재한 적도 없어요. 나 없는 세상 없고요. 세상 없는 나 없습니다. 나만 있는 꿈도 없고요. 꿈속에서는 늘 누가 나와요? 내가 그 꿈속에 등장하지요. 내가 없는 꿈은 사실 없어요. 꿈속에서도 내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꿈과 현실은 늘 이것으로 시작이 돼요. 처음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똑같은 그것이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꿈속에서도 이 말씀이 나타나요. 이 말씀으로서 꿈이 생기고 이 말씀으로 현실이 생겨요. 이 로고스로서 우리가 사는 현실이 생기고요. 이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꿈도 거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근원이라고요. 중심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세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것으로 산다고요. 그 다음에 누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에고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나라는 놈이 그 뒤에 나타나죠. 무엇으로? 부모님들의 언어 교육으로. 이거 엄마, 아빠, 누구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나와 너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언어의 세계를 통해서 생각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생각의 세계를 통해서 분리분별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분리분별의 세계를 통해서 실제로 나와 너 이혼론적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을 구분하고 분별하면서 창조 행위를 가능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최고의 역작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언어가 생긴 것. 그것이 다른 동물과 다른 세계를 창조하는 아주 최고의 창조 행위가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첫 번째, 뭘 확인해야 하냐면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늘 항상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언어의 세계, 에고는 그 다음에 존재했던 거다. 늘 있던 이 말씀 이후에 인간의 자아와 에고가 생겼으니까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다. 그래서 에고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한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리고 역시 내 몸도 어디서 생겨났어요? 몸도 로고스, 말씀,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이 로고스로부터 생겨난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사실상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그런 거지. 그래. 그래서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 없이 눈앞에 보고 있는 이 현실, 이 로고스의 현실은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느껴요. 그래서 이것으로 살면 힘들지 않지요. 너무나 당연한 이것으로 살게 되지요. 나의 삶에 가장 부끄러운 현실도 떠올려 보면 어디서 떠올라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떠올라요. 오고 가는 소리도, 그리고 몸도, 찻소리도, 말소리도, 냄새도, 오고 가는 모든 이 소리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떠오릅니다.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한처음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이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이제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는 이 로고스 말씀이야말로 우리 삶의 중심이고 터전이고 근본이고 바탕이고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온몸으로 그럼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걸 바탕으로 깔고 가는 거죠. 이것은 불생불멸, 부증불감, 더 이상 증가되지도 않거나 감소되지도 않는, 불구부정, 깨끗해지거나 더러워지지도 않는, 늘 항상 청정하고 깨끗하고 맑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거죠. 이게 분명해졌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혹시 분홍 코끼리를 생각해 보세요. 분홍색 코끼리. 상상해 볼 수 있죠. 상상이 되죠. 그러나 사실이 아니죠. 자, 그럼 다시 토끼의 뿔을 생각해 봐요. 우습지만 상상할 수 있죠. 거북털 생각해 봐요. 현실적이지 않지만 상상할 수는 있지요. 그래.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는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 이게 생각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어디서? 그것도 역시 이 자리에서요. 한처음 시작된 지금 여기 이 말씀 이 자리는 늘 허공성, 실체 없는 텅 빈 이것입니다. 무변허공, 울타리 없는 노바운다리, 응? 한계 없는 이 허공이 지금 여기 이 눈앞에 있는 이건데, 이게 근거가 어디에?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로고스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창조된 모든 것은 다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이 알 수 없는 이 로고스 말씀이 하느님과 더불어 있고 하느님과 똑같은 이 자리를 로고스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로고스를 실제로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도 파악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해. 이것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공부는 언제나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는 공부입니다. 지금 여기가 전부인 공부임. 나를 떠나지 않는 진리를 확인하는 공부임. 이것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이 말씀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을 사는 공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느님과 똑같고 하느님과 함께 있는 바로 우리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이 나의 본성과 둘이 아닌 똑같은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대 이것을 보지 못하였는가? 한자어로 군, 불견 이렇게 하면서 그 한자어는 시작해요. 군, 제군들이여 불견 보지 못하였는가? 뭘 보지 못했어요?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것인 줄 보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들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오신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그게 뭘 산다고요?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하지만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적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얼마나 우스워요? 이렇게 쉬운 일이지만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자명하지만 사람들이 익숙한 쪽으로 편입되어 있죠. 뭐가 익숙해요? 자아가 훨씬 익숙해요. 자아가 뭐예요?
말씀보다 훨씬 뒤에 언어가 생기면서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생긴 거예요. 내 생각이 나라고 하는 자아를 만들어낸 건데 그 자아로 익숙해져 있어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자아, 에고를 믿고 살죠. 실제로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뿐. 이 말씀이신 로고스가 기쁜 소식으로 이 세상에 왔고 생명이 되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왔고 세상에 빛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기보다 자, 내가 따로 있어. 나 따로 너 따로. 내가 따로 있어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죠.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글자를 세면 글자에 사람들이 쏙쏙 속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면 순간순간 찰나찰나 소리가 들릴 뿐. 근데 소리는 안 듣고 하나라고 하는 의미에 빠져요. 둘이라는 의미에 빠지고 사람들은 셋, 넷 하면 넷의 의미에 빠지죠. 근데 실제로 의미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 말씀이 있었죠. 텅 비어 있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 바탕. 그래서 글자, 숫자에 속지 않으면 사람들은 바로 한처음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눈앞에 이것. 이게 당처에. 모든 것은 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겨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자리, 하느님과 똑같은 자리, 하느님과 함께하는 자리, 말씀이신 그리스도 자리니까 그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본래 있는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한처음 있었던 이 말씀이 지금 여기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의 정체성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변함없는 진리 자체인 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 이걸 확인하면 전부를 확인한 거거든요. 자, 다시 볼을 손으로 한번 터치해봐요. 볼 터치하기 전에 아무 느낌 없죠? 터치하면 느낌 있죠? 이걸 알아차리는 게 있어요? awareness, 알아차림. 있어요, 없어요? 느낌 없는 것도 알아차리고 느낌 있는 것도 알아차리는 이것. knowing, 알고 있는 이것. 이것으로 산다니까. 없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이것을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한처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없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을 진공묘유, 텅 비어 있으면서 신묘하게 존재하는 이것. 공적영지, 텅 비어 있으면서 적적하고 고요한데 텅 비어 있으면서 신령스럽게 모든 것을 아는 이것. 이것이 말씀, 로고스입니다. 이게 나입니다. 이게 하느님과 똑같은 나입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면서 나와 둘이 아닌 마음입니다. 결국은 세상에는, 삶 속에는 이 자리뿐입니다. 이 마음뿐입니다. 이 말씀뿐입니다. 이 로고스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온갖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만, 이 로고스는 영원하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변화되어지는 온갖 것들은,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은 생자필멸, 생긴 것은 반드시 멸한다고 하는 이 세상 법칙으로부터 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긴 것은 없어지고요. 나타난 것은 사라지고요. 잡은 것은 놓치게 되고요. 본 것은 잃게 되고요. 그죠? 그것이 전부입니다.
한처음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느님과 똑같았고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통해서 온갖 만물이 태어났고 이 만물 없이,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지금 여기 이 말씀으로부터 생겨났죠? 여러분 자신도 이 말씀으로부터 생겨났죠? 지금 이것 로고스, 이건 항상 늘 쓰고 있는 건 이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늘 자기가 쓰고 있는 빛보다는,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생명보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서 빛을 외면하는 일들을 자주 합니다. 이 자성의 광명, 생명의 빛이 한처음부터 이 세상에 왔고 그 빛이 지금 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빛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쁜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복음 자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 4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못 보는 사람들 보게 하고, 묶인 사람 풀어주고, 갇힌 사람 해방시켜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 자유를 주는, 그게 바로 은총의 해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은총의 해가 뭐냐고요?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당신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있는 이 자리, 본래 있는 이 자리, 실제로 있는 이 자리, 흔들림 없는 이 마음, 텅 빈 이 마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 고요하라 그러면 네가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한순간 깨끗한 마음, 한처음 있던 이 말씀이 지금 여기 이 말씀이라는, 이게 바로 깨끗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이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이 한처음 이 말씀 로고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당처, 이 자리는 항상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똥냄새도 여기서 나오고 꽃의 향기도 여기서 나와서 이것이 바로 없이 계시는 이것, 언제나 있는 이것, 그래서 영원 불별한 이것죠. 생사를 넘는 영생의 그것, 한처음 있었던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1의식이라고 하죠. 제1의식. 이것을 한처음 말씀이라 하고요. 이것을 최촉구라고 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요. 저 작가리 시장의 시끄러운 소리도 뭘로 들릴까요? 복음 말씀으로 들려요. 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거룩한 성당에서 아무리 거룩한 성경 말씀을 듣고 강론을 들어도 다 뭘로 들려요? 쓰레기 더미 같은 소리로 들려요. 뭐겠어요? 모든 행위는 다 여기서부터 출발했고 이게 당처고 낙처이고 그러거든요. 모든 것은 여기서 정리되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행위만 멈추면, 인간의 억지로 하려고 하는 힘만 스톱하면 모두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지금 여기 이 영원한 생명의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살게 될 것이거든요. 어제 잠 잘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죠? 어제 잠자고 일어나서
잠 잤을 때 자신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잠잘 때 사라졌잖아요. 자기가 사라진 것을 아는 게 있어. 그게 이거죠. 지금 이 말씀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 있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고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걸 만나면 그래요. 다시 봐봐요. 이거 경험하는 사람의 경험담이 어떤 경험담인 줄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이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늘 무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죠. 하느님 나라.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즉각 하느님을 만나는 반응이 어떤 거였어요? 어떤 도둑놈이 부잣집 광에 금은 보화가 가득 찼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잣집 광을 어렵게 털었어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더니 어떤 거예요? 부잣집 광이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경험이에요. 그게 바로 한처음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느님과 똑같고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 말씀이란 바로 그 금은보화가 가득 찼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잣집 광을 털었는데 텅 비어 있는 그런 느낌. 그게 바로 말씀을 경험하는 거지. 어때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온갖 것들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게 로고스인 거예요. 그게 눈앞에 있는 이건 거예요. 그것이 눈앞에 있는 이것과 둘이 아닌 게요. 이것을 유와 무를 초월한 자리, 있음과 없음을 초월한 자리. 어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란 뭐예요? 묻는 물음이 곧 답인 거예요. 하느님은 뭐지? 라고 묻는 순간 하느님이 이거예요. 내가 바로 말씀이요 로고스입니다. 지금 여기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읽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의 성경 말씀보다 뭐가 더 먼저 있었어? 천지창조가 생기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어.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 말씀으로 살고 있어.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지요. 이 말씀이 세상에 오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비추는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뭘 더 추구할까요? 끊임없이 감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만지는 것, 화끈한 것, 화려한 것, 멋진 것. 그런 것들은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우리 보배가 아니에요. 오고 간 것은 남의 손님이에요. 진짜 보배는 원래 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진짜 보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에는 영성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영성 프로그램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성을, 하느님 프로그램을 상품화 시켜요.
그래갖고 돈이 되는 상품화 시키려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영성 프로그램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뭐 일주일 또는 뭐 10일 영성 프로그램을 하면서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받으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상업화 시키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느님, 진리, 이것은 상업화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고팔 수 있지 않아요. 진리는 모두에게 공유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영성 프로그램을 가면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죠? 특별한 체험을 했다면 그것은 오고 가는 거예요. 왔으니까 사라질 거겠지. 진짜로 우리가 영원한 영적인 그분을 만나는 건 이미 있는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처음 이 말씀 로고스는 무상한 존재여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정말로 죽기 전에 에고라고 하는 것이 죽어야 진짜로 늘 항상 있는 이 로고스, 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하느님, 말씀, 나, 일심, 이런 것들은 다 말이지요. 그러나 말 이전에 이 말이 들려오기 이전에 이미 있는 이게 로고스 말씀입니다.